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이 깊이 있는 이 묵상, 그리고 표현, 이 노랫말, 이 시, 이것을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캐치할 수 없는 깊은 의미들도 한번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초등학생이 자꾸 자기도 모르고 아직 덜 커가지고 거짓말을 막 해요. 자잘한 거짓말. 공부했나? 안 해놓고 했는데요. 내일 숙제 했나? 안 해놓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부를 때에 그 거짓말 몇 번 했다 해서 멀쩡한 그 아이의 이름을 두고 부를 때, 야, 거짓말아, 와서 밥 먹어. 야, 거짓말아, 학교 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그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남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 이름일진데 그 이름이 함부로 여겨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렇죠? 멀쩡하게 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SNS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별명으로 부를 때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면 뭐 친구들 사이 그냥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반대로 또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부모님이 부여해주신 이름이 성인이 되고 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 칩시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이름을 바꿉니까? 어떤 이름을 바꿉니까? 함부로 바꿉니까? 아닙니다.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나의 바람들이 투영될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려질 때에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겠죠. 그만큼 이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불러주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인식되고 싶은 그 바람들과 현재 나의 상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느껴요? 좌절감을 느끼고 낙심함을 좀 느낍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그 바람, 하나님의 바람 그대로를 노랫말로 불러드린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그대로를 이 피조물, 이 시편 기자가 노래로 불러드렸기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되기를 바라시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라는 이 표현과 하나님 원래의 본질 사이에 여러분 괴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노래는 정말 소중한 노래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노래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식되고 인정받고 불려지기를 바랍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곳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서 나의 상황, 나의 사람됨, 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창조주와 달리 피조물인 우리는 죄된 인간인 나는 내가 이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간이고 싶다. 이런 존재이고 싶다라는 나의 바람과 실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과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할진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름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우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낮에는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도 잘 안 보이고요. 물론 보이긴 하지만 별은 아예 안 보이고요. 밤 되어도 별은 잘 안 보이고요. 요즘 밤에 워낙 밝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공해가 없는 곳으로 별 보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별이 안 보이고 밤 되면 아마 은하수도 보이고 다 보였을 거예요. 경이로웠을 겁니다. 제가 몽골 선교 가서 사진도 찍고 은하수를 맨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 별이 제 앞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이로웠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천문학이 너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말이 좋아서 그렇지 뭐 몇백 광년, 몇천 광년 그렇게 떨어진 곳의 별들도 전파망원경으로 다 인식하고 또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어서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도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추측이 아니라 설명이 가능한 저것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뭐 바다로 덮여 있고 뭐 철이 더 성분이 많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넓은 우주 속에 티끌만큼 작은 태양계, 태양과 지구가 아니에요. 티끌만큼 작은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이 제일 크고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또 요만한데 그 지구 안에 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진화론적 세계관이 합해지면 인간은 우연에 의한 산물, 생명이 주어졌다가 때가 되면 어그러지는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의 존재감이란 티끌과 같다. 우린 별거 아닌 존재로 인식되기 쉬운,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옛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시기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는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허무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티끌과 같은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똑같이 밤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우주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이 오늘 뒤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즘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주를 보면서 이 큰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실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실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창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을 끼고 있는 그 문명에서 유행되던, 거기에서 인식되고 있던 창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네들의 신들은 인간을,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높은 신들이 하급 신들에게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신들이 자기들에게 일을 시키니까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나 대신 일할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네들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필요에 의하여 내 일을 대신할 일꾼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외로워진 신들이 대화 상대가 없어서 나와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눌 존재가 필요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퍼져 있었던 창조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비슷하고 순서가 비슷해도 구약의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너무나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하나님 뭔가 모자라셔가지고,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뭔가 결핍을 느낀 거 아닙니까? 결핍을 느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동물들을, 이 자연계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결과물로서 오늘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했던 이 노래는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끝납니다. 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표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겉으로는 권력 얻기를 원하고, 겉으로는 재물이 많기를 원하고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현대사회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독과, 그래서 그 결과 지어지는 자살과 죽음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아주 잔혹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인가가 아름다우려면 서로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오늘 시편 8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바라봤을 때 티끌과 같은 존재여서 낙심할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끌어주시고 올려주셔서 그런 위치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고 교회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너희나 우리나 별 다를 바 없지 않냐. 너희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옷 다 똑같이 입고, 다 비슷한 음식 먹고, 다 비슷하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그렇게 직장 얻고 돈 벌어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 굳이 다른 거 있다면 일요일 날 놀러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그 외에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공격할 때에 우리 자신 있게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 10초 생각했는데 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우리 눈에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여신학자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세상이 왜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신학자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들어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립되어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싫으셔요. 그래서 묶어주셨어요. 그 묶어주심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일 합시고 세상을 등지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멀고 조금은 혹 귀찮을 수도 있지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젠더 갈등, 사회적 갈등, 또 그 지위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평화로움이 있습니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죽일 듯이 덤빕니다. 무슨 논리를 펼쳐서라도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왜요? 내 말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SNS든 정치권이든 그게 경제 파트든 지역 갈등이든 젠더 갈등이든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노선이 달라서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반합을 이루어 그렇게 토론하고 토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큰 지류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와 사회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서로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나아가고 싸우고만 있다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행해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아름답습니까? 지난주 지진을 좀 봐도 중동에서 여전히 전쟁 중이잖아요. 여전히 먹을 것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년 가까이 전쟁 중인 나라들도 있잖아요. 70년 가까이 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늘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갈등을 봉합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음을 애써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는 이 온 큰 광대한 우주 속에 티끌과 같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개 존재, 우연에 의한 결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인간들끼리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아이고 그렇지 안 되지 절망이지 잘 될 리가 없지 다 죽자.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뭔가 이루라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심을 느꼈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며 내 마음부터 고쳐가며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진정한 의미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해놓고 내 눈앞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보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이고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보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이고 내 삶 자체에서도 보일 때에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넘깁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아니죠. 맡은 자로서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에게 이름 지으려 하시고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거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상황을 다스리고 내 기분을 다스리고 내 나쁜 언행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나를 다스리고 애쓰는 그것, 그 삶을 누가 살아가는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